10월 18일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꼭 교회에 나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베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복잡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때로는 전쟁과 기근, 혼란과 위기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 있다. 즉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본 네 병거는 단순히 전차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그 각각의 색깔은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와 사역을 나타냅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심판, 흰 말은 승리와 정결, 검은 말은 재앙과 슬픔, 어룽진 말은 하나님의 균형 잡힌 통치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 위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하늘의 바람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이 사실 하나로 위로받습니다. 세상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스가랴는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구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심판의 상징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의 왕들과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혼란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불러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 되실 분입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 위에 새 나라를 세우실 분, 절망 속에서 새 희망을 일으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관계, 식어버린 믿음, 낙심한 마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새싹을 틔우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서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6장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평화 그리고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스가랴의 환상처럼 세상이 혼란해도 주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어룽진 말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 위에,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에는 회복을,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주시며 가정과 일터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의 수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싹이라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